이사야서 6장 1절에서 9장 7절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요. 6장 1절에 한번 보시자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결론은 뭐냐면은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니까 사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제 이사야가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부정하다라고 내가 너를 정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13절에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그때에 유시야 왕이 그 죽던 해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황폐하게 하겠다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황폐하게 하겠다는 말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일부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산 자가 없어요. 다 죽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죽이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 그 옛 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 왕이 죽었어요. 옛 왕은 우시야인데 우시야는 좋은 왕, 나쁜 왕? 또 지금 나쁜 왕이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내용으로 보면 그냥 달아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기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까지 내가 좀 드리고 싶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한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을 다 죽여야만이 될. 왜? 왜요? 인간이니까.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고 신 만들기 위해서 옛 왕 안에서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남겨진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는요, 어떤 자가 의로워서 살려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그루터기 남는 씨라고 하는 내용은요, 당신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가 올 길에 대한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에서 히스기야를 살리는 15년 동안 살려주는 후손을 나게 하는 그 씨가 오게 하는 그 씨는 사람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9장 1절로 7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거 다 언제 읽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응?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로 9장 7절까지는요.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자전적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적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로서의 자전적 활동이 세밀하게 기록된 중심 구절인데요. 이사야의 중심 구절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만 볼게요. 그 정사, 그 앞에 6절부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루터기예요. 그게 그루터기라고요.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그루터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무엇? 평강의 왕이 등극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옛 왕은 죽고 새 왕이 등극하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자전적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적인 기록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은 옛 왕은 죽고 새 왕이 등극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새로운 나라는 바로 뭐냐?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그들이 결국은 다 망하고 자기의 있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다 망하고 이제는 자기의 의가 없는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한 그들의 왕으로서의 새 왕이 등극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이 방금 6장 1절로부터 9장 7절까지의 내용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시. 인간은요, 인간의 그 행위 자체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요, 어차피 죄인데, 그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의 꼬임에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영원을 생각해요. 영생을 생각해요. 우리는요, 영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생을 생각하는, 아니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생각해요. 생명 생각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래요. 아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라고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꾸자꾸 영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자꾸자꾸 생각한다는 말은 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지금 내용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내용이 패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만 패망해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요, 다 그 자체로 죽음이에요. 이미 사망, 죽음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언제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그 자체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면요. 아, 참 이거 어떻게 말을 하냐? 땅에 갇혀 있는 것이, 땅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 생명에 매여 있는 것이 그 육체적인 생명, 내 짐승인데 짐승 생명에 매여 있는 것이 지옥을 사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 생명에서 자유함이, 그 육체적 생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요. 영생. 그래도 끝까지 우리 머리를 혼돈시키는 것이, 그런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돼? 이 생각.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몇 번이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인간은 났으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고요. 근데 그 태어나기 전에를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생각도 안 나잖아요. 죽은 뒤에는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대한 이야기와 태어난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이 중요한 시간을 그걸 때문에 허비해버리느냐. 성경은 그거 허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33년 어간을 살아가실 때에, 아, 그분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십자가 죽고 난 부활한 뒤에 난 천국으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살아갔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그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 거기에 충실하며 살아갔다고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교회가 자꾸자꾸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별것 없는 거고, 이건 하찮은 거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영생 받는다, 저렇게 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래야만 천국 간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혼들을 오히려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그 죽음의 공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리워야다.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 그 장난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좀 강조를 해서 말하면은요, 영생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 없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영역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봐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 믿으면이라고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론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믿으면 천국 가든지 오든지 영생을 얻든지 말든지 그건 그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말하는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어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어주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에 빠져있는 것 자체가 바로 뱀의 유혹에 빠져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우리로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온통 그것을 떠나서 지금 그래야만이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떠난 뒤에 무슨 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종 삼으려고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잘해주냐? 너희들을 종 삼으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두는 거예요. 마음 급해요. 누가요? 이사야가. 그래서 마음이 급한 이사야는요,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총체적으로 고발해요. 어디에서? 1장 1절로 5장 30절에서. 보세요. 이 마음이 급한 요 이사야는요, 역사적인 상황에서 유다의 위기가 그 눈에 보였어요. 닥쳐왔어요. 근데 그 위기가 왜 온 줄 아느냐? 그 위기는요, 두 번의 위기인데요. 결국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어요. 멸망 직전까지 가고, 그리고 유다가 전멸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두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이사야서를 공부했다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1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너희는 죽었어 라고 하는 때거든요. 그 두 번의 위기 왜 온 줄 알아? 하는 내용의 개념이 지금 마음이 급해진 이사야의 모습으로 이게 이렇게 온 이유가 있다라고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1장 1절로 5장 30절이에요. 그러니까 BC 734년부터 732년까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들이 침략해 와서 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고 그때가 바로 아하스 왕 시기예요. 두 번째 유다의 위기는 언제였었느냐? 아수르가 사네립 왕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유다가 전멸의 위기까지 이르렀던 바로 히스기야 왕 시기예요. 그게 BC 701년이거든요. 그건 이사야서 36장 1절로 37장 13절에 보는데요. 3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 줄 아느냐? 이게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건국하고 난 뒤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국을 했어요. 건국을 했는데 왕이 없이 사사시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기예요. 그럼 왕이 있으면 그런 혼란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세우지요. 그걸 우리는 왕정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정시대에 분열왕국이 있기 전 솔로몬까지를 놓고 본다라고 보면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왕이 되어지는데 어때요? 그 세 왕을 평가를 할 때. 성경은 우리는 이제 자꾸자꾸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꼬불꼬불한 뱀의 유혹을 받으면 인간으로서 괜찮은 행동을 좀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좋은 점, 다윗에게서 좋은 점, 솔로몬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이나 이런 데에 다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문제 있어도 크게 있어요. 잘못 말을 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쪽에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짐승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할 때 못된 짓 한 것만 말고 그래도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 긍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다 하나님 눈에 나오잖아요. 뒤에 가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바르게 섬긴 적이 없었다라고 종이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삼왕조를 거치면서 자리를 이탈한 누구?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한 결과 분열왕국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열왕국이 되기 전에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올랐었을 때에 둘로 나라를 갈려지면서 열지파 반이 나가버리고 한지파 반만 남게 되어서 유다 왕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요. 하나님을 섬긴 왕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전무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내용이 쭉 풀어져 가고 있는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무해요. 우상숭배의 대표로서 아합 왕을 우리가 꼽지만 다 똑같아요. 몇 번의 왕조가 바뀌냐면은요,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유다는 왕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딱 하나의 왕조로,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이씨 왕조에서 김씨, 박씨로 이렇게 가면서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유다는 유다의 왕가로서 한 왕조만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은 9 왕조가 바뀌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아수르가 북쪽에서 번성하게 되어져요.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싸움을 계속 했는데 아수르가 커지고 아수르의 세력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람이 생각을 할 때 이거 큰일 났네? 막아야 되겠네? 자기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 끌어들여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대항하는데 이때에
아람 왕은 누구까지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면은 남쪽 유다까지를 끌어들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걸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에 BC 734년에 732년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혹시 남쪽 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요거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 먼저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남쪽 유다를 징벌하자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1차 쳐들어왔었을 때의 위기였었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절로 1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7장 1절. 유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일러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이렇게 지금 쭉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무엇다?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때에 이사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충고를 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사야 20장 3절로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벗은 몸 벗은 발로 동맹하는 나라들은 모두 끌려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수르에게 친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벗은 몸 벗은 발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야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제국들은 동맹을 맺었던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의지할 것은 강한 어떤 나라도 아니니 아수르도 아니 너희도 만약에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그쪽하고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문하임은요 북쪽 이스라엘 문하임도 갖다 조공 바치고 얘네들도 갖다 바치고 아주 아수르는 두 개 다 조공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쳐들어와서 둘 다 멸망시켜버리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다까지도 쳐들어오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라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하스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동맹을 가지고 두 번에 걸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한 번 침략은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로 끝났잖아요. 유다를 침공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그럴 때 두 번째 다시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 침공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 듣지 아니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다부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침공을 해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황하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7장 2절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때 아수르의 지원병을 요청하는 아하스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쪽에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무찌르려고 지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스왈야습과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요. 아하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기난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며
65년 내에 망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하스는 그러네요 라고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난 못 믿겠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네가 징표를 구해봐. 네 징표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은 너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징표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한다고 그래요. 이유는요. 이미 마음에 아수르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의지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징조를 보여주라고 이사야가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는 안 구한다고 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좀 징조를 좀 보여줘 보세요. 아하스에게 라고 해서 그 징조를 구하니까 이때 7장 16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안 어려웠어요? 이걸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가져가 버리면 어렵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조금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 아하스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난 아수르하고 그래도 친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봐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구해봐. 그러니까 구할 것 없어. 이미 마음에 다 결정됐어. 라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직접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여자의 난 아들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그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여야 된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를 떠나가지고 바로 예수께로 가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처녀가 애 낳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처녀 7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처녀는요, 히브리 성경에 알마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는 히브리 단어로 다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 단어가 뭐예요? 안나죠. 베툴라라고 하는 진짜 처녀는 베툴라예요.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말은 젊은 여자, 성숙한 처녀, 갓 결혼한 여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일단 그렇게 아셔야 돼요. 진짜 알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니까. 그럼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처녀는 누구 부인이에요? 여기에서 말할 때 이사야의 아들일 것이다. 근데 이사야의 아들은 스알야숲이 조금 전에 나왔지만 두 번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이사야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도 그때 여자를 알아서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짓거든요. 그 사건 있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14절에 7장 14절의 이야기는. 그럼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 아들일까요? 아, 길가는 어떤 남자의 아들이에요? 그런 건 또 아니겠죠. 그럼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보세요. 자, 일단 하알마 정관사가 붙은데 어떤 여자를 가리킬 것은 틀림이 없어요. 어떤 여자. 근데 누구의 아내느냐?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의 아내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두 번째 누구 아들이냐?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아하스의 아들. 아, 뜬금없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처녀라고 하는 개념이 알마라고 썼기 때문에 그 남자를 모르는 여자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 좀 한다고 해주세요. 알마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젊은 여자이고, 갓 결혼한 여자이고, 성숙한 처녀일 뿐이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애를 낳는다. 아니, 그 남자를 모르는 어떤 지나가는 처녀를 잡고, 너 처녀야, 아니,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럼 누구냐?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앞에 절을 보셔야 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11절이에요.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좋은 말 같지만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거기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너희가에는 누구예요?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겠죠? 맞잖아요. 그 너희 누구로 봐요, 그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아하스가 괴롭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존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에게 주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아하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아하스에게 주는 징조가, 자, 잘 보세요. 내 아내가 있는데 처녀야. 애 낳을 거야. 너에게 징조 같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그 처녀는 누구의 아내? 아하스의 아내라고요. 너 죄송해요. 새장가 들은 지 얼마 안 되지.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왕의 여자들 많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너희 아내 중에서 한 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내 중에 젊은 여자, 이제 막 결혼한 너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역사에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무엇한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난리통 속에서 그 임신이 그렇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처녀 잉태가 아니라고요. 수처녀 개념이 아니라 너의 그 장가 들어서 젊은 여자 지금 봤지? 그 여자가 바로 임신하게 될 거야. 아니, 예수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쪽으로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때의 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메시아의 예언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먼저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를 무엇이라고 말한다? 임마누엘. 그럼 아하스의 아들은 누구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아들이라고요. 뒤에 가서 보면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라니까요. 아하스의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 그걸 하나님인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이 셋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무슨 아들을 금방 낳다가 또 낳고 그런 내용 아니라고요. 그 뒤에 낳는 두 번째 아들은요.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몇 장에 나와요?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물론 역사에 맞추어서 바로 되어지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앞에 이사야가 무슨 애기 낳는 기계예요. 그 하나 낳고 마일살라 하스바스 또 낳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너희에게 증거가 됐는데 뭘 여기가 난 것이 너에게 무슨 증거가 되어져요? 그게 아니고 아하스에게 지금 증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하스 너에게 너희 새 얻은 젊은 여자에게서 임신하게 될 거야. 근데 그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바로 히스기야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게 히스기야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걸 마태가 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진짜 거기엔 처녀로 써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자였었고 그게 진짜 처녀에게서 나는 것이 메시아의 증표로서 그리스도에게 증거되어진다고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내용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진짜 처녀. 동정녀에게서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마태가 쓰는 처녀는 진짜 처녀를 써요. 저라니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처녀라고 쓰는 단어가 70인역에서 번역되어질 때에 이 처녀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알마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70인역에서 뭘로 쓴다고? 진짜 처녀를 단어를 번역해서 쓴다고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라고 할 때 쓰는 헬라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그거 너무 많이 혼돈 가운데 있어서 정리는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아마도 히스기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스가랴의 딸 아비이에요. 누가? 히스기야의 엄마가. 그럼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 아비라고 하는 여자가 몇 살이나 되는지, 언제 아하스와 결혼을 했는지, 이것 보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해요. 됐어요? 예? 잘 읽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용은.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 이것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시는 뭐라고요? 징조라고요. 아니 집에서 이사야가 아들 낳았다라고 해서 그게 아하스에게 무슨 징조가 되겠냐고요. 그들에게 징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바로 내 젊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네? 그리고 아들을 낳네? 진짜 그대로 돼야 한대요?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내용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제 봤다면 그게 그 두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가 급하게 지금 자기의 소개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급박하게 1장 1절 2절부터 나오고 있는 5장 30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존 이것은요 바라보다는 건데 이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1장 1절을 봐야 되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고요?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았어요? 이걸 어떻게 다 말을 하겠냐고요. 읽어보신 분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저를 보시고 거기를 아무리 보시면 66장을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저 눈만 보면 다 알아요. 첫 번째, 고발신탁이에요. 이것은요, 백성들과 왕들의 잘못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점을 지금 보고 그걸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그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신탁이에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계획인지를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 나와요.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다? 너희들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교훈신탁이 나오는데, 백성들과 왕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에는요, 무슨 내용이 그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냐면요, 사후신탁, 즉 심판이 완료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사후신탁은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응? 아, 잘 이해가 안 들려. 위로? 위로는 뭐가 위로예요? 그 회복이 너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창조사를 배경으로 해서 창조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요. 봐서요.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피도 많이 흘려보고 다 해요. 그걸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죄를 많이 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못된 짓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할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거야. 그 내가 하는 그 길에 그 그루터기, 그 씨, 그 남겨놓은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자야. 사람은 다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자야. 안 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행동에서 그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인공을 오게 하시는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 통로가 곧 진리인 줄로 착각하는 너희들아, 다 어떻게 하고? 망하고. 그러면 그 망하는 곳에 이방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망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망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역사서에 대한 내용이고 선지서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길에 대한 내용들을, 그 길이 누구냐?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에 꽉 들어차 있어요. 꽉 들어차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이방의 빛으로서 9장 1절로 7절, 11장 6절로 9절, 40장 8절, 43장 18절로 19절, 52장 7절, 60장 1절, 61장 3절,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의 내용들에 보면 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딱 들어차 있다고요. 그걸 메시아 예언, 예수 예언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 길 낼 거야, 내가 그 열매 맺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선포가, 그럼 그 기준으로, 그 창으로 역사서를 봤더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은 뭘로 끝나느냐? 망한 걸로 끝난다고요. 근데 자꾸 그 이스라엘 되살리려고 하는,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풀어놓는다라고 보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정치적 왕이 되어져서 그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바로 선다.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역사서요, 선지서요. 선지서 중에 뭐예요? 이사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나 선지서는요, 인간의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한 길에서 떠나서 잘하는 길로 나아가야 돼. No! 그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걸 원했다면은 하나님은 진짜 무능한 분이시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조처를 취했다? 그럼 정말 웃기잖아요. 못할 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잘못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 잘잘못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잘잘못으로 보니까 자꾸 그 중에서 제법 그럴듯한 인물들을 빼서 성경의 인물 본받아야 될 위인전을 만든다니까. 다윗은 본받아야 될 존재예요? 버려야 될 존재예요? 히스기야는요? 아, 괜찮잖아요. 아니 여기에 보면 요담 나오지요. 요담 괜찮은 왕이에요? 못된 왕이에요? 안 봤구나. 괜찮은 왕이에요. 괜찮은 왕 많다니까요. 제법. 다윗도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내용, 역사서나 선지서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괜찮은 왕을 본받고 괜찮지 못한 왕이 나쁜 놈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길에서 떠나서 괜찮은 존재의 길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그것도 몰라? 또 모르셨어? 따먹을 줄 몰랐어? 선악지식나무로 먹을 줄 몰랐나요? 다 알았는데도 그걸 가만히 뒀어? 전능한 진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라고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라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잘잘못에 대한 내용이 막 드러나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막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 같은 경우에는 막 희망이 부풀러 오르고 막 이런 내용, 막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는. 거기에 또 너 계명성 나오잖아요. 그 계명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설명을 제가 했었는데 그 계명성이라고. 그 루시퍼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왜 타락한 천사로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루시퍼라는 존재는 누구라고 그때 설명했죠? 가장 바벨론의 악한 왕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게 천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성,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네가 높아졌고 어쩌고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방의 누구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 징계의 도구로 썼던 그 이방인들도 다 무엇하고?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그거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오늘날 자꾸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보아가지고 다시 복음이 유대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그때가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어떤 해석은 절대 맞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에 잘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사야 1장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이 1장 1절로 4절 보세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미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이에요. 봐봐요. 이방, 북쪽 이스라엘, 유다 어디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유다가 가장 높잖아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런 그들에게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세 번째로는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게 뭐예요? 회개지요. 돌아서는 것이죠. 그럼 또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악을 그치고라고 하는 그 악을 그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그런 논조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됐어요. 징조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래서 아하스는 뭐까지 해요? 쳐들어오는 적들에게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까지 하잖아요. 내용. 안 읽어봤구나. 나오잖아요. 인신공양까지 해서 그 신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너의 그 안위가 너의 전부인 것 같지? 아니야. 돌아서 이제 시각을 달리 해야 돼. 여호와만 바라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 해요? 남겨진 그루터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는요 다시 돌아서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중간중간에 돌아섰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제 욕심껏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 시대 때 제법 바르게 살려고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됐다야 완성이다 그 정도로 살면 충분하다 하고 정의 내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왜 끝까지 지켜보다가 꼭 어쩔 수 없이 못된 짓을 한번 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을 잘했고 뭘 못했고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자리에서 즉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중요하니 내 육신에 가까운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안위를 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서서. 자 보세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서는 거예요? 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못한다니까. 사랑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든 주시든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거기에 매이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다고 말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자 드물다니까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라고 보면 살든지 죽든지 다 그걸 누가 드린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고백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놓고도 그 고백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1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죠. 그 순종의 본이 되어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복시키는 길이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결국 이 구원은 뭐예요? 인간의 모습이 1장 1절로 4절 나온 거고, 인간의 모습을 죽이셔서 징계 1장 5절 6절,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케 하시는 그게 회개 1장 16절, 그 자기 부인한 자를 죽이신 곳에서 살리셔서 회복 1장 18절로 19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게 구원 1장 27절이에요.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이건 단마디로 단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타락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까지.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성, 자기 높음은 소멸시키시고 신성, 자기 부인, 이웃사랑은 얻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지극히 많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